좀 전에 신라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가 여러 천사들의 동조를 구하면서 낭독했던 선언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런 명분으로 여러 천사들을 규합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띄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아주 영악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루시퍼의 반란에 함께 참여했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천사 가운데 만몬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만몬은 검은 몸에 새 형상을 닮은 머리가 2개였고 긴 손발톱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만몬이 고개를 숙여 땅을 보고 다니는 이유는 땅속에 매장된 황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몬 곁에 있으면 다른 천사들도 황금을 쉽게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만몬이 루시퍼의 반란에 연루되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되었을 때 만몬에게 있었던 황금을 찾는 능력이 그만 인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 대신에 땅속에 묻힌 황금을 추구하는 그러한 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황금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과 도덕은 훼손이 되게 됩니다. 황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말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그치는 순간 인간은 참된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늘 대신 땅만을 바라보며 살기에 우리는 영성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 황금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온갖 염려와 불안 속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땅을 바라보는 대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황금을 신뢰하며 사는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참된 회개는 땅에서 하늘로, 황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관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토대가 황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성이요 우리 시대의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과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마련해 놓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좀 되었을 때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요. 우리는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장을 보여줬더니 잔고가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찍힌 걸 보고 아이가 염려하기 시작해요. 사는 집도 교회 자택이고 자동차도 교회 재산이고 통장에도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당장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다. 아니면 그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 너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꾸려나갈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어린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 생계는 부모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공부만 하라고 다그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문제를 능히 다루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해결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패턴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렇더라도 누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고 복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건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해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정성을 들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 엘리야가 한 일은 그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을 갖고 먼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임을 창대케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반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핵심 규정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보다 불순종에 더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40년 동안 매일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도 만나가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겁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일단 먼저 먹이고 살리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같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세요. 그 이상을 거둬서 남겨두면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이틀째 3일째를 거둬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주셔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셔서요. 그런데 평일에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주신 만나는 다음 날에도 썩지 않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나의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식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수고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기도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조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함께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우울증, 염려 같은 정서적 질환의 근본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유전적으로 될 수 있고 가족력, 호르몬의 불균형,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정서적, 신체적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개수대에 물이 흘러넘쳐 바닥까지 흐르면 현명한 주부는 바닥부터 닦지 않아요.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에 흐른 물을 닦아야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아무리 바닥을 닦아도 계속 물이 흘러넘치고 말 겁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자욱해서 좌우를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은 연기부터 없애러 가지 않습니다. 자욱한 연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문제의 증거일 뿐이죠.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잡으면 언젠가 연기는 사라지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서 불안의 물이 흘러넘치는지, 어디서 염려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불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제단에서 끊임없이 염려의 물이 흘러나오고 불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태우기 전에, 염려라고 하는 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침수시키기 전에 불안과 염려의 제단을 우리는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안의 제단을 쌓고 염려의 제단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재물, 돈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돈에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릇을 빌렸더니 그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는 데 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사모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빚을 져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입는 옷보다 몸이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옷보다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 음식보다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에 관한 걱정이라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안전과 기쁨의 주된 토대요 원천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돈이나 친구나 취미나 사업이나 그 밖의 일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들,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로 삼으면 첫 번째인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인 것들도 즐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불안과 염려의 연기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질식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정,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세상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세상은 크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게 바라보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아세요. 그 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짊어지십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외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반면 말씀을 온전히 따른 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토대가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온갖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늘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재단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며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주눅이 들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의 재단, 불안의 재단에 머리 숙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